지난주에는 장마로 전국에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부산에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집중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하 차도에 진입한 6대의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3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또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기록적인 홍수로 중국 남부 지방에 큰 그런 재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추어강 댐을 인위적으로 폭파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조처까지 취하게 됐습니다. 수재민만 4,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국민 이런 거 맘먹어요. 그리고 재산 피해가 20조가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동부 지역도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21만 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피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그런 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는 동남아나 유럽처럼 그냥 햇빛이 짱짱 내리쬐다가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하루에도 그냥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마 기간에 꼭 챙겨야 되는 이 물건이 있잖아요. 우산입니다. 사실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좀 이렇게 흐리면 아침에 나갈 때 우리가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이 우산이라는 것이요, 비가 내릴 때는 참 필요한 물건인데 비가 그치고 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처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산 챙기는 것도 큰 일이 돼요. 근데 요즘은 유럽에서 유행한 것처럼 고텍스 자켓이 아주 세간의 유행입니다. 비가 올 때는 비옷이 되고, 또 비가 그치면 몸 안에 있는 습기를 자연스럽게 이 밖으로 배출해주는 일반 자켓이 됩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비가 그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저성장, 저금리, 또 저물가, 또 불확실한 그런 일상,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이 혼란이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뿐 아니라 이 정치도 부동산도 이제는 기후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뉴노멀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될수록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산 같은 신앙이 아니라 고텍스 같은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올 때 반짝 필요하고 정점을 찍다가 비가 그치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텍스처럼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던 바울이 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육지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그 이후에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잘라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에게 닥친 전혀 다른 3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3가지 상황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다른 주어진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적응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낯선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태풍에 자초되어서
헤매던 배가 드디어 멜리데라는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의 원주민들이 그냥 태풍을 온몸으로 다 겪어내고 겨우 살아 돌아온 이 276명의 난파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줍니다. 불도 피워주고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사는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일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겪게 돼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를 신이라 하더라.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제가 그냥 핵심적인 뜻이 소통되는 가운데 그냥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으려 그러는데 불에 뜨거운 열이 막 그 나무 한 묶음을 찌니까 거기에 독사가 그냥 뛰쳐나오다가 이 바울의 이 손을 물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당하지 않고 그 뭐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독사를 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바다의 극한 태풍, 유라굴로 태풍에는 그 지역에서 유라굴로 태풍처럼 큰 태풍은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그런 태풍이에요. 그 지역에. 그 정말 살아 돌아오기 힘든 극한 태풍에서도 그가 살아 돌아왔지만 이제 뱀한테 물렸으니 신이 살려두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수군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 기록한, 다 지나간 일들을 기록하잖아요. 우리 이미 다 지난 일들을 성경으로 보니까 야,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고 정말 살아났구나,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바울이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로 10여 년 동안 3차례 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아시아, 터키, 유럽에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년이 됐잖아요. 나에게 이제 그 60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원로 선교사로서 정말 교회의 칭송을 받고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생애를 마감해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렇게 평생을 선교사로 충성했는데 고생하면서 결국 나한테 돌아온 것이 10년간 인생의 말년에 재판, 투옥, 가택연금,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송을 당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의 태풍이라는 유라굴로 태풍까지 당하고 겨우 살아서 육지에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혼자 뱀이 물렸어요. 얼마나 재수가 없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한테 이렇게 몰려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선교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유독 가는 곳마다 다 코너에 몰고 고난이 생길까? 일이 잘 안 풀릴까?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부정적이고 불편한 마음에만 붙잡혀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좌절하거나 공황에 걸리거나 나 이제 죽는다고 털어놓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조그마한 섬에서 뱀한테 물렸습니다. 병원에 어디 있겠습니까? 잘해봐야 그냥 약초로 그냥 좀 바르고 비상조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의 원주민들도 저 사람 죽는다고 수건거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 독사의 맹독이 몸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고 바울을 지켜주셔서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붓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이겨내니까 이 원주민들에게는요 완전 영이 된 거예요. 죽음의 유라굴로 태풍을 이기고 나왔고, 그리고 독사의 맹독에도 살아남은 불사조의 신이라고 원주민들에게 불렸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 일 때문에 아마 소문이 났겠죠.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또 데려가고 그가 그를 영접하고 바울의 일행이 3일 동안 편안히 지내게 되는 기회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더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제 바울을 영접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 큰 토지에 276명이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3일간. 근데 마침 그 보블리오의 집에 이 아버지 부친이죠.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낫게 됐어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많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또 바울이 기도하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까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고 떠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썰 것까지 원주민들이 감사해서 배에 실어 주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겨우 태풍에 난파되어서 육지에 도착해서 그냥 물에 빠진 그런 새처럼 덜덜 떨고 있었고 그 추위를 이기려고 불 피우려고 그러다가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정말 한탄스러운 현실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떠날 때에 그게 원주민들이 먹을 것, 실을 것 다 먹을 것까지 다 실어서 떠나보냈습니다. 바울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처럼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좋지 않은 일들이 그냥 몰려올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능력, 내 한계를 넘어서는 밖에 있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럴 때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늘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꼭 붙듭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한 구절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에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붙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한계로 감당할 수 없으면 적절한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일들은 내 뜻과 내 시간 스케줄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뭡니까?
지금은 답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아니 다른 어떤 것으로 피할 길을 주신다.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 도저히 시간이나 모든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뱀한테 물린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뭐 피서 가서 수영하다가 완전 물에 빠져가지고 죽다 살았다 뭐 이런 무용담 정도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 이 기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든 비즈니스든 신앙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삶의 앞길이 막힌 그런 분들이 꽤나 계셨습니다. 근데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이기니까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뉴노멀 시대를 또 이 제 한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저의 삶에도 저의 가정에도 다시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 붙잡고 단순해지면 돼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돼요. 내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힘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다고 마음의 동요가 안 될까요?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여전히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셀모미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내 마음과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 붙잡고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친 여행에서 신앙의 우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이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서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3개월을 보냈어요. 꽤 긴 시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을 이 본문 11절에서 14절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지도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말로 표현하면 그 섬에서 이제 좀 나와서 어느 항구로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다시 탔어요. 그리고 이 수라고사의 3일, 그리고 삥 돌아서 레기온의 하루, 또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7일을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도착했대요. 여기 뭐 복잡한 여러 지명이 많이 나오고 항구마다 굉장히 짧게 정박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는 배를 그렇게 많이 탈 일이 없잖아요. 배를 타고 숙박을 하면서 이틀 사흘을 가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이 그리스에서 터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며칠을 가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를 타고 숙박하면서 이동을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아니 이 배를 타고 몇 달씩 뭐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는 해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 가운데 망망대해에 그냥 배가 계속 몇 달씩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좁은 그런 그 장소에서 배 아니면 밖에 나오면 바다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뭐 거의 대부분 멘탈이 나간대요. 우리야 뭐 그냥 멋지게 한번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반나절 배 타고 할 때는 좋지만 그렇게 몇 달을 배 타고 가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보다 배를 타는 그런 군인들 장교한테 훨씬 더 돈을 많이 준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크루즈 같은 호화 여객선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으로 이동하는 그런 배예요. 특별히 죄수들한테 무슨 특실을 줬겠어요. 거의 가장 뭐 돈 적게 들려고 가장 열악한 시설에 수용을 했겠죠. 열악한 시설에 배가 흔들리고 11일 동안 3군데를 정박했다가 떠나고 정박했다가 떠났어요. 그러면 배가 거기 항구에 도착하고 다시 떠날 때 얼마나 점검할 것이 많고 기다리고 짜증나고 굉장히 그걸 한번 풀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3번에 걸쳐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렇게 여행을 해도 피곤할 판국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 앞에 놓여 있을지 몰라요. 피곤에다가 얼마나 바울의 멘탈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힘든 여행 중에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이동하는 경로 중에 한 도시인 보디올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 한 주간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는 바울이 아니었으면 276명의 사람들이 살 수 없었으니까 한 7일 정도 교제 나누라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여기 뭐 형제들과 교제를 나눴다 그러는데 이 형제들은요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요즘도 간혹 그런 곳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 바울이 10여 년간 선교를 하면서 유럽과 터키 3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고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만나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배려를 받아서 7일간 죄수의 몸이지만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나 회복이 됐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바울 일행이 로마에 이제 도착합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형제들이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었는지 로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몇몇 형제들이 광장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바울이 죄수인데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신앙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로마로 가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멘탈이 나가고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2번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한 그것들이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한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칫 지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 때문에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정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답답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우정, 이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만남은요 우리 삶의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일, 비전, 사명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과 우정, 격려의 관계,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여러 교수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의 세미나와 또 미국의 유명한 교회 탐방을 갔다 왔더랬습니다. 올해 초에 그때 함께 갔던 우리 유건재 교수님께서 올해 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같이 이제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뉴욕 거리를 이제 막 걸어 다니고 있는데 맨하탄 거리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어머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 돌아봤더니 그 유 교수님하고 잘 알더라고요. 유 교수님이 너 어떻게 여기서 보게 돼? 어떻게 여기 왔어? 여행 왔어요? 맨하탄 거리 한중간에서 그냥 얼싸안고 막 기뻐하고 소리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영국에 유학을 할 때에 어느 한 한인교회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때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자매더라고요.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맨하탄 거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희는 교회 탐방을 왔고 그 자매는 여행을 온 거예요. 가족과.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위로를 받고 여행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가서 만날 거라고. 참 청량제가 됐어요. 그 만남. 근데 저도요. 이제 마지막 날쯤에 각 팀을 이렇게 정해줘 가지고 하루를 LA 여행을 가겠습니다. 저희 팀은 헐리우드 지역구 그쪽으로 갔어요. 생각보다 볼 건 그리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LA 하루 여행 다녔는데 특별히 제가 속한 팀은 3명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좀 더 많은 여자 교수님, 그리고 30대 초반에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 하나, 그 3명이 팀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같이 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구미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구미 인근 출신이고 그 청년도 그쪽 출신이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저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그 교수님도 그 구미에 있는 대학에 오랫동안 거기서 교수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학연 지연이 문제다 그렇지만 제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도 학연 지연이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아는 목회자고 아는 성도고 아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막 물어 있잖아요. 여행에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교수님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분들도 연결해주고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위로 그 힘으로 다시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생 나를 인정해주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한 사람의 친구가 있어도 완전히 쓰러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군중 속에서만 묻혀서 예배만 그냥 드리고 찍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정,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가 내 삶에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젊을 때는요 신앙의 관계, 우정 챙겨주는 공동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조금 나가면 그냥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요 사람이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진심으로 그냥 친구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만나고 형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우정과 또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내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난 너무 외롭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런 분 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외롭고 다른 사람이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외로울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팬데믹 시대, 유노말 시대라 그래서 이 많은 집단이 모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쉽지 않습니다. 교회 소모임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마라 그랬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다 우리가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끼리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함께 휴가를 같이 가든지 아니면 함께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런 개별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외롭고 혼란스러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내서 로마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계속되는 이 재판과 신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한테 이 로마 군인 하나를 붙여주고 아마 가택연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유롭게 찾아올 수는 있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가택연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사는 높은 유대인들을 청해서 자신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석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상고해서 로마 황제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한 게 종교적인 그런 죄에 속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을 떠나서 이제 로마 통치, 로마에 오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건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10년 가까이 계속 재판을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네가 유대인들의 종교에 배치되는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되냐? 어떤 것을 전했길래 고소를 당했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를 말씀을 요약하면 그들이 한 질문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10년 가까이 감옥에 투옥됐다가 가택연금 당했다가 재판받았다가 신문 받았다가 항고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송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야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는 마지막 과정, 로마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도 또 자신을 변호하고 신문받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그냥 내 상에서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의 말년 10년은요 재판과 이송이 반복되는 선교사라서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잃어버리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 말고 선고의 관점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루한 재판 이송을 거치면서 그동안 선교 전도하면서 도저히 만나볼 수 없었던 유대 왕, 총독, 그리고 당시 권력에 있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 때문에 상고하다 보니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울의 재판이 워낙 논란이 되는 재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더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이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재판을 왜 받게 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다. 똑같은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한 게 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내가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게 되었는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사명 받게 된 여러 가지 여정도 함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상뿐 아니라 내 삶의 변화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죄수의 몸으로 더 큰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그런 참 희한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죄수라서 바울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할 건 없고 자신이 개척하고 돌아본 그런 그 성도들에게 주구장창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그냥 외로움을 그냥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지였지만 그것이 후대에 가서 너무나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으로 복음을 터키 주변과 유럽까지 전파했다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간혹 내가 잘잘못이 있든지 다른 사람이 잘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상황 때문이든지 간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이 법적으로 계약서를 서로 들이밀고 심지어 고소를 하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 바울처럼 해결이 안 된 채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만 계속 보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바울이 겪은 것처럼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관계, 커리어, 재정적인 것,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재수없는 일이에요. 시간과 에너지만 소비하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의 재판과 투옥과 그런 마이너스 같은 인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투옥과 이송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물론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이익과 성공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우리의 능력과 한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인생을 한 번쯤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로마에 도착해서 새 집에 머물면서도 죄수면서 언제 방민이 될지, 감옥에 다시 갇힐지, 사형당할지, 또 다른 곳으로 이송될지, 폭풍을 겪고 뱀에 물리고 다시 로마로 와서도 그 지긋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삶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주어진 상황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도행전 28장은요 사도행전의 끝 결론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도행전의 결론이 바울의 삶의 결론과 괴를 같이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바울의 삶의 끝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커리어를 다 날려버린 너무나 아쉬운 실패 같은 삶의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실패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나긴 재판과 이송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숱한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죄수로 이송되는 이런 숱한 여정을 가지 않았다면 유라굴로 태풍에서 함께 있었던 배의 선장, 선원, 백부장과 군인 276명의 사람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유대 총독, 왕, 로마 권력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바울의 변화된 감정,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선교사가 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그런 감정을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성경은 바울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심지어 죄수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바울의 삶의 끝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이 사도행전의 끝이자 바울의 삶의 끝이에요. 오늘 어떻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혹시 오늘 30절 31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30절 31절.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본문 30절 31절 바울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송창근. 자, 여러분 이름 넣으면서 시작. 송창근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송창근, 내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장과 연봉이 얼마고 집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자가냐 월세냐 얼마나 편하게 살았냐 열악하게 살았느냐, 성경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것, 인생의 사연들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삶 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겼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 것은 뭐고, 네가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은 뭐냐? 네 인생은 그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본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성경이 나의 삶을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거추장스러운 우산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정언하는 일이 청년의 때, 결혼 전에, 아이가 있기 전에, 환경이 편할 때, 일이 잘 풀리는 어느 한순간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처럼 폭풍이 불고 뱀에 물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과 불확실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달라도, 삶의 결은 달라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어도 거기에서조차도 나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질 사도행전 29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될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힘들지만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